감사하라, 모든 것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또 주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뜻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원이 나의 소원 이루어드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 될 수 있는 그 삶 살아내려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는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닐 때가 우리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나는 그동안 어떠했던가, 어떻게 감사했던가, 어떤 때 감사했던가, 나는 어떤 때 하나님 앞에 하는 영광을 돌렸던가 뒤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정말로 핍박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해가는 교회의 신앙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 신앙이 성장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또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는 어떤 때 하는 것인가에 대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좀 육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서 또 한번 말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떻게 어느 때 감사하고 누가 감사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데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게 되지요. 현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으면 내가 감사하지, 나라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감사하고 싶지요. 그런데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의 모든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감사하냐고 성경도 오늘 본문에도 범사에, 이 말은 모든 일에 그 말인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20절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가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상황이 지금 현실은 우리는 현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어요. 환경 생각하면 감사하는 일 별로 그렇게 항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들은 지금 재림할 때에 정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이 재림할 때에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반드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독생자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아까워하고 있으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못해 주겠습니까? 그 기본적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면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는 그와 반대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이에요. 항상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앞뒤가 바뀌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내 문제 해결해 주면 감사할게요 그러는데 성경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도 살기도 부족한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습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막대기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가르치십니다. 그때 1차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다 끌려갈 때에 지금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뜻을 정하고 일찍부의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놀랍도록 이끌어 주시지요. 그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다리오 왕까지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런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은 다리오 왕 때예요. 다리오 왕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총리 셋을 뽑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뽑아서 온 도를 다스리게 하려고 왕이 결정을 내리니까 거기에 있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냥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이를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어떤 것에도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정말 충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정말로 사자굴에 넣어서 그냥 그는 죽이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인을 꽝꽝꽝 찍지요. 이 소식을 다니엘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작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진미 산의 진미를 다 거절했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인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걸 하나님 막아주지 못합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내가 죽어도 감사, 내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어도 감사,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한 감사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한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캄캄한 그런 어둠의 그런 흑암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행했는가가 나와져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니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또 어떤 때이냐면 지금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다 막 종교를 개혁하고 막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이런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들을 지금 연합하여서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20장을 여호사 20장 21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은 야시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게 되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지금 21절에 보게 되면 그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히고 전쟁을 지금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그 말을 딱 듣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게 되지요.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모압과 이 지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이 세일 자손을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도 싸워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리는 거여서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미리 지금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정말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8편에 보게 돼도 어려울 때에 다윗이 숱한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 18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 시작하는 그 절이 시편 18절인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걸 믿고 감사, 이루어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항상 감사하셨는데 미리 감사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 말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라고 축복 기도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들을 다 거기에 있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그러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를,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어디서 감사하냐? 어디서는 모든 곳에서 지금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정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왕궁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과 같이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쟁 막 그들이 쳐다와서 앞에서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켜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 사랑하심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게 하고, 나 같은 죄인이었던 것이 생각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어디서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감사할까? 무엇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무엇을 감사하라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냐면 너희들 모든 일에 라고 말해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참으로 감사해요. 아무것도, 모든 일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어디가 있느냐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감사함으로 맡기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부터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 거 주세요, 나 이거 원하는 거 주세요, 막 우리 구하는 것부터 막 안 된 것부터 원망부터 하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것도 못 해주고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하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냐, 막 쉽게 말 나올 수 있지요. 기도할 때 우리 정말로 제발 부탁하노니 한숨 쉬면서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도 막 한숨부터 쉬면서 기도하는, 막 땅이 꺼지게 한숨 쉬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받을 때도 막 땅이 꺼져 그럼 막 기도하는 사람 마음도 막 같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세부터도 우리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모든 것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했다니까요. 다니엘도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여호사밧도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막 어려운 어떤 일을 이룰 때에 막 그 문제를 향해서 나갈 때보다 정말 이루고 났을 때에, 정말 어떤 문제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어떤 일을 이루고 났을 때 항상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열심히 달려나갔어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이 문제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 문제를 맡기고 막 전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이루어지고 나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도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사단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틈탈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루어져서 막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때 또 막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막 그 개혁을 간행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막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그때도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왕을 세워 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니엘처럼 이런 이방 땅에 와서 포로로 끌려온 소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나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날마다 여호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러나 그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늘사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가 아니라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들이 까불고 있어? 사단이 만약에 그렇다라면 다른 환경이 나를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한 건 무엇을 감사하냐면 무엇을 또 하나는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 애타는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 무엇을 또 하나 감사해야 되냐면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기를 바라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 마음 그 생각 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져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 다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어떻게?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하나님 그냥 아이고 아니 너는 그냥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지금 이게 감사할 일이냐? 막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에 정말 찬양으로 넘치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 막 그 법궤를 메고 올 때에 아니 왕이 어떻게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어요? 마누라 미갈이 그렇게 비웃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 다윗은 너무 기뻐서 온몸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막 찬양대를 앞서 세우며 막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찬양으로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감사해요? 몸으로 감사하면 표현이 달라져요.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게 되면 막 그냥 뭐가 무너져도 감사하고 뭐가 좀 부족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막 그게 감사하지 않냐면 막 행동에서 다 나타난다니까. 그냥 뭘 하나를 해도 막 이게 막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꽝꽝꽝 해서 막 온 사람들이 나 짜증났어요, 나 화가 났어요 막 다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막 팔을 디뎌도 막 쿵쿵쿵. 집에서도 아이들 화날 때 표시 나지요. 문을 닫아도 막 쾅, 발을 디뎌도 막 쿵쿵. 막 몸으로 부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표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참 신기해. 나는 마스크 쓰면서 참 신기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울고 있는 게 보여. 마스크 쓰면 반을 가려요, 반을.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그 사람 웃는 게 보여. 희한하지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그 사람 화난 게 보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그 마스크 쓰고 있을 때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도 보이는데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상황인지, 기가 막힌 상황인지, 얼마나 정말 울고 싶은 상황인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꼭 찌르기도 전에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나 오늘 건드리기만 해봐 막 이러지 아니하고 정말 말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빠르겠습니까? 우리는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빠르다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맡기고 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그 문제를 떠안은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그냥 막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막 그러면서 막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 일을 하게 하지 막 그 일을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더 긴박하면 막 하나님이 더 애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하나님을 애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짜증나고 화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너를 더해줘? 내 아들 너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내 아들을 주면서 너를 구해준데 뭘 더해줘? 막 하나님 막 속에서 열불나지 않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뭐 쟤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근데 막 미리 감사한 거예요. 문제 내가 볼 때 정말 저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쟤는 막 하나님께 해줄 걸 막 믿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긴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긴장하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정말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몸으로 감사하고 표현으로 감사하고 얼굴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그냥 꾹 찌르기만 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무슨 감사냐고. 그냥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못해서 그러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그래 나는 나는 그 은혜 빼앗기지 말아야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고. 왜? 로마서 6장 17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런 거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던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게 하시니 너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영원히 그냥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사는 거 부러웠습니까? 그들은 살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주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 삼아주시고 그 권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바빠 죽겠는데 나를 시켰냐고가 아니라 나를 시켜준 것에 내가 뽑힌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믿어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구나. 아마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너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이게 정말 이걸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다 이게 내가 감사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는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어요. 지금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로 기가 막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문제에 상관없이 현실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먼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이미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때부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예복을, 전쟁에 나갔는데 미쳤지. 남이 보면 예복을 입혀갖고 찬양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지금 연합해서 싸웠는데 둘이 모압과 암몬이 자기네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세일 사람들을 먼저 다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또 막 전쟁이 싸워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떠안아서 하나님께 맡기신 바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찬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런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가 원래 벙어리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모함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할 때 던져 넣어서 그들이 그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팍 하고 그들의 뼈까지도 다 삼켜버렸더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사자가 입을 열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서 일어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늘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바울은 정말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그 삶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비단길이었습니까? 꽃길이었습니까? 정말 배고픔과 매로 맞음과 죽음의 길을 문턱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바울을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사계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사람을 죽기로 돌아오게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게 하십니다. 정말 죽은 자를 살리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을 그냥 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했을 때 놀랍도록 우리가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습니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막 움직이니까 연합했던 사람들에게 분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스리게 하시니까 짐승까지도 입을 막 봉해 주시니까 그곳에서도 뭐 어떤 몸 하나도 상해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돼. 하나님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또 하나 정말 요즘에 감동받은 그 한 사건이 다니엘 21일 기도할 때에 그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김윤상 선교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었든지. 젊은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둔 젊은 아빠예요. 그가 정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4일 동안이나 의식이 없습니다. 그 사건을 접해 들은 부모님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들이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계속해서 막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던 그 아버지와 가족들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이제는 의학적으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할 때 그들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도 천국 가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 살려주셔도 감사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감사가 선택되어지고 나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망이 없었던 폐가 살아나고 이게 막 모든 것들이 막 염증이 사라지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일 만에 의식이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면서 그 21일 그런
말씀 사역자로 간증자로 서서 간증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에 그러면서 아버지가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다 기도를 부탁해요. 막 여기저기서 그 막 기도에 같이 동참해서, 그래서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하심을 막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감사로 선택하면서 나의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아들을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기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들을 맡길 때에 감사함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능히 이 문제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내세워서 수많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것 같이 그런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